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어버이날이 나눠져 있죠. 어머니 날이 있고 한 달 후에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뭐 따로따로 떼어져 있든지 함께 뭉쳐져 있든지 다 좋죠. 의미는, 취지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자,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에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주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나 되면 늘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찬송가 말고요. 찬송 말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시죠? 하늘 아래 금옷이 널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죠? 뒤에 뭡니까? 고마워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웃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시니까 웃는 거야. 안 웃으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불러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의 은혜, 여러분 깜빡하면 헷갈려요. 부모님의 은혜, 깜빡하면 헷갈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내용이죠. 이 곡은 일자치하 1930년대에 만들어진 곡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치하, 여러분 193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빼앗긴 그 서름 속에서 미래가 없는 나라에서 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요.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그런 시절에 내 자식은 성공해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출세해서 살아가야 될 나라가 없어요. 내일의 희망이 없는 나라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시절에서 내 자식을 여러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길러내야 한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생, 또 그 눈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은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뭐 어느 민족이나 문화나 또 언어를 다 떠나서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 공통돼요. 다 공통적이죠. 어머니의 마음은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 이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다 공통돼요.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어떤 나라든 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또한 동시에 자식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도 자식들 모두도 또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이 만국 공통어예요.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식들, 세상 누구도 어떤 나라의 자식들도 만국 공통으로 감사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여러분 어머니 얼마나 참 친근합니까? 듣기에도 좋고 부르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 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 것, 이게 어머니고 엄마예요. 어머니의 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에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그런 안식처가 바로 우리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영유아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삶의 자리를 영유해 나가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성장기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부모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문구만 딱 띄어서 보면 오해하기 좋죠. 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참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구나. 부모에 대하여서 소홀한 부모 공경을 게을리 하는구나. 또한 가족과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종교이구나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어머니를, 아버지를 미워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 도덕 규범보다도, 종교보다도 부모 사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여서 10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개로 돌판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5계명, 5번째가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준 내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다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6에서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이에요. 근데 두 번째 10개를 두 판에 나눠서 주셨는데, 두 번째 판에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 이 5계명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거 두 개를 이어주는 게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중간에 부모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존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육신의 부모인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공경하며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의 대리인이래요.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인데, 그 주변에, 예수님 그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 엄마가 있었고요,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죠.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5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난 엄마지만 자기 아들이 33년 동안 자기가 길러놓은 자기 아들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물을 다 빼시면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이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 아플 거예요. 그죠?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마음이 참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모습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질병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제일 어려워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여러분 한 엄마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자기가 감당이 안 돼요.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개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어린아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딸이 내 자식이 낫는다, 내 자식이 좋아진다, 내 자식이 성공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개 취급받는 건 그건 유도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여러분 내가 개처럼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억십여김을 당하고 이거 여러분 개의치 않으세요. 엄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하래 개들도 내가 개인데 부스러기 그거 큰 것도 아닌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그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는 외식을 한번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짜증을 냈어요. 우리 집은 왜 외식도 한번 못 합니까?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숨겨놓았던 쌈짓돈을 가지고 외식을 시켜줬어요. 짜장면 집에 가서. 근데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안 시켰었어요. 그 엄마는 왜 안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이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엄마가 진짜 짜장면이 싫어서 싫다고 했던 걸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식은 먹이고 싶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간장을 찍어 먹는 한이 있어도 부모님은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애들하고 도시락을 까먹는데 1시간 마치고 도시락을 까먹는데 쭉 모여서 도시락을 탁 폈어요. 제 반찬은 무말랭이 이런 거 냄새 나는 거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부잣집 애가 소세지도 사오고 이런 거 싸왔는가 봐요. 그랬더니 야 너는 반찬이 그게 뭐냐 라고 이렇게 놀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아이가 야 너 우냐? 그거 가지고 열이 확 받았어요. 그래서 한 대 날렸어요. 교무실에서 어머니에게 연락 갔습니다. 오세요. 교무실로 오세요.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부잣집 아들의 엄마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내 자식 때문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근데 대부분 공감하시죠? 이거 옛날 우리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노래 가사인데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그 모습이에요. 왜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그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공감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 아프겠죠. 근데 그 마음 아파하는 엄마를 십자가에서 또 육신의 어머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 아파하니까 엄마는 아프고 아파하는 나를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그 엄마를 보는 자녀도 아파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으면 이건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여러분 꼭 성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공감하는 마음을 보고 또 부모님도 아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하는 이런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눈물에 공감하는 가정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엄마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잖아요. 십자가에서 7마디밖에 못하는데 3번째 마디를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26절 말씀에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옆에 있는 제자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엄마 보세요. 옆에 있지요. 그 제자 있지요. 그게 이제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엄마의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보세요. 이제 저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제 내 대신에 엄마에게 아들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 예수님의 탄생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기를 안고 이제 내 품에 안겼으니까 아기를 안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언을 받기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냥 성취됐다고. 근데 내가 저 아이를 보고 저 아이가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갈 사람입니다 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엄마가 깜짝 놀래요. 그 시므온이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이제 구세주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셨으니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해요. 그 시므온이 그 말을 한 것을 마리아는 아는 거죠. 내 아들이 세상의 짐을 담당하고 죽어야 되는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십자가 죄를 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엄마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그 사명을 마치게 하기 위하여서 마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 그 행간을 읽어보면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더라. 이런 행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효도하는 이 효심이 깊은 아들이라면 그런 행간이 보여야 됩니다. 자녀들이라면 보여야 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아들 예수가 저기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고 이제 저 아들이 엄마 내 대신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27절 보라 네 엄마다 라고. 네가 이제 어머니로 네가 좀 섬겨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탁을 받고 나서 평생 동안 여러분 그 엄마를 모십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모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이제 당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탁을 요한이 평생 동안 지켜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대요.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대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여인들이 결혼하는 정년기가 15세 전후잖아요. 15세 전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럼 마리아가 15세 전후에 이 아이를 예수님을 낳았다고 생각하고 요셉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33년 동안 같이 계셨으니까 얼추 시간을 따지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때 마리아 나이는 거의 한 50 안팎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50이 지나서 90세까지 40년 동안을 여러분 이 요한이 마리아를 복양한 거예요. 젊어서 복양하는 것보다 여러분 노후에 복양하는 게 이게 더 어렵잖아요. 노후에 40년을 복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딱 임해요. 이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도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다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다 성령을 받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까지 막 쭉쭉 흩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막 활동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같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요한이에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입니다. 비활동적인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왜 여러분 사도 요한만 그 활동에 빠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은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왜냐?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첫 번째 사명이 엄마를 돌보는 거였어요. 엄마를 부탁받았잖아요. 그러니 요한은 이 엄마를 꼭 나의 엄마로 복양하는 거, 이게 자기가 받은 제일 첫 번째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잘 지켜내었던 이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40년 여러분,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50세쯤 되신 분들 지금부터 90세까지 엄마 아빠를 한번 모시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양엄마, 양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죠? 왜?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죠? 그 일을 여러분 요한이 한 거예요. 동료 사도들은 여러분 사명을 불태우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야, 거기는 누가 가서 전파했는데 막 수천 명씩 돌아오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하더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요한이 듣고 있어요. 이런 소리를 요한이 다 듣고 있어요. 요한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나도 왕년에는 정말 나도 같이 저 친구들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 마음에도 아직까지 불타는 그 성령의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저 어머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럼 초조해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언제 저런 일들을 한번 해보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군가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이너클럽 3인방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요한이에요. 이너클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여러분 욕망도 있어요. 욕망도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영광의 날이 이르면 영광 중에 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욕망도 있어요. 뭔가를 성취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려 40년을 엄마 한 사람 지켜내기 위해서 아무 활동도 않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동료들의 소식은 막 들어오시오.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이 요한이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30세 전후에 복양하였는데 40년을 했잖아요. 70세예요. 70세부터 여러분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70세면 그때 평균 나이가 40세 정도인데 70세면 완전 노년이잖아요. 완전 노년에 요한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내 사역하면 되겠다. 70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7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때는 벌써 동기 제자들도 동기 선교사들도 다 돌아가신 상태예요. 다 순교한 상태예요. 근데 이 40년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지 않아요. 요한이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복양한 그 40년 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흐트러 보내지 않아요. 그냥 쑥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망하잖아요. AD 70년에 망하는데 5년 전에 AD 망하기 5년 전에 이 요한이 어머니를 데리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이대로 디모데에게 준 교회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순교하여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요한이 가서 목회를 한 곳이에요. 요한이 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 어려운 에베소로 목회로 가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가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감당하면서도 어머니를 모셔요. 그리고 어머니가 90세가 되어서 돌아가시잖아요. 이 마리아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요한 1, 2, 3서예요.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를 여러분 우리가 통틀어서 어떤 책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책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책. 요한이 여러분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욕망도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사랑을 이야기해요.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레의 아들, 천둥의 소리,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가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사마리아야. 사마리아를 질러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들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로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장이고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저 사람들 싹 다 구워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써요.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워버릴까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 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 이 엄마를 복양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요한이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분 복양하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한 사람을 잘 복양하니까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 말이, 그 고백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이에요. 요한이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변해간 거죠.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나는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40년의 봉사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요한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요한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1, 2, 3서를 쓰고 난 다음에 몇 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써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어떤 복음입니까? 사복음서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복음서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관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녹아져 있어요. 엄청난 책이었어요. 그러니 요한이 여러분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거죠. 하나님을 깨달아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심을 요한복음에 녹여낸 거예요. 이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권력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 빛, 생명, 진리, 사랑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자기는 없어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욕이 강했던 요한은 없어요. 자기는 싹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자기가 그 기간 동안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필요치 않아요. 나는 중요치 않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로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과 진리와 빛과 생명과 이런 것들만 요한복음에 쫙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을 복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해서 AD 94년쯤에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죠.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붙잡혀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요. 저 섬 반모섬에 유배를 가죠. 반모섬. 여러분 아시죠? 반모섬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서 여러분 채석장에서 돌 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계시록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흘린 그리스도인들의 그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요한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보여주신 이유는, 계시록을 쓰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흘렸던 너 눈물, 엄마를 복양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괴로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였던 그 눈물 내가 다 씻어줄게, 다 닦아줄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소망의 나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계시록을 집필하게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소망의 말씀이죠. 이 소망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도 소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보아도 여러분 이 요한은 역사 속에서 지워진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활동도 미비했던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사람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늦게까지, 거의 100세쯤까지 살았어요. 밤모습에서 유보돼서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풀려나요.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다시 에베소로 와서 여러분 후학들을 양성해요. 그래서 요세푸스,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였던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서 보면 이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사람은 100세 넘게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100세 넘게까지 살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늦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였고 하나님을 전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해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펼쳐내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40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요한에게는 여러분 그 시간이 황금의 시간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 중에도 여러분 이런 환경에, 요한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고 도우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부으실 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게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대리인인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말했죠.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어머니가 많습니다. 여기에 많잖아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또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보세요. 영적인 자녀들이 많잖아요. 내 아들이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공감해야 됩니다. 서로 내 아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서로 공감해야 돼요. 서로 공감하면서 저 아이의 아픔을, 저 부모님의 아픔을 서로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깊이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펼쳐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영적인 아들, 딸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늘 그런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서로 여러분 공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